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으면 서로 복을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지요. 이 복을 받으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복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시편 1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의 기준으로 그렇게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를 우리 판단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부럽다고 하면요, 나는 아직 성경적인 그러한 복의 기준에 따라서 복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깨달을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 거듭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막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막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것이 주어지면 막 그걸 싫어하고, 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은 내게 유익된 것이냐, 내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것이 모든 행동과 판단에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된 걸 자꾸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더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옳고 그르냐, 이게 이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입니다. 여러분, 왜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싸울까요? 자기가 주장이 옳다, 자기 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이것이 우리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오늘 같이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나는 죽었다는 것을 올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이게 살아있으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탐욕을 가지고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준비됐으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러한 자아가 죽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갈라디 2장 바울의 고백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그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 사기꾼들아, 이 도둑놈들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 붙잡고 당신 사기꾼이야, 당신 나쁜 사람이 그리고 있어. 당장 아마 멱살에 잡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시점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러한 사람들, 이 자아가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가진 이 탐욕에 반응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또 시작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15장 11절에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지만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자랑거리라 그렇게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 당시로서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막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을 아주 앞장섰던 그런 바울이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들을 실족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아이러니한 거라는 얘기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직도 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탐욕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도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먼저 이것을 고백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모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기뻐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요한복음을 또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중에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요. 여기 새벽에 나와서 컴컴하니 예배당이지만 저 뒤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여기 밝아집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거기에 빛이 생기면요 어둠은 다 올라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빛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된 삶, 어둠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아주 집안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제가 늘 정말 놀라는 일은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교인들이 집안이 깨끗한지 모릅니다. 교인들 집하고 저희 집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집 너무나 지저분한데
이상하게 교회도 지금 그렇게 깨끗한지 몰라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아마 깨끗하게 치워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와도 이렇게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는데 우리 가장 소중한 예수님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문을 닫아놓으면요, 그냥 쓰레기를 거기다 남겨줘서, 근데 방문을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께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게 되고 우리 정말 거룩한 삶, 예수님 따라서 우리 빛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나는 왜 자꾸 또 이렇게 실수하는가 실패하는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또 말씀 묵상이 부족했구나,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신 자로 예수님 모신 자로 살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인 모든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항상 사람들을 보실 때 궁리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궁리의 마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시죠. 얼마나 이 마음이 크셨는지 나중에 우리 죄인들을 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인간을 궁리 여기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모든 이웃을 궁리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점, 불의한 점들이 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저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주님 모시지 않고,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기도는 하고 찬성은 부르고 말씀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 몸을 팔던 여인이 이제 어떤 남사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일을 다 청산을 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소문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과거에 몸을 팔던 여자다. 그런 소문이 듣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부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그냥 두 부부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지혜는 더 커지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모신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요 가장 무서운 자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모신 자로 살아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이웃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 영화의 주인공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러한 청년을 어떻게 그렇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겠지요? 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산상순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묵상하고 암송해가지고 이제 평생 나는 10계명과 이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암송하며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묘비에다 나중에 이제 쓸 이 성경 구절 이 두 개, 10계명하고 산상순의 말씀. 그걸 아주 미리 정했어요. 근데 산상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6장에 가보면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조들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같이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신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이웃을 품고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웃들, 우리 가정, 모든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아는, 우리 가정 식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해야 될, 생각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그보다 먼저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그 모든 사람 모든 이웃 가운데는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나를 내가 정말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방황이 없는 삶, 조급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늘 고민하고 또 방황하고 야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내 중심,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옛날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집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어떤 안악이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악을 불러서 여기 집차에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 안악이 이제 그 집차를 타게 되었는데, 이 편성이 한참 운전을 하며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백미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악내가 여전히 그 차를 타고 그냥 머리에 그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차에 탔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차에 탄 것이 미안했던지 그냥 계속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평안의 은총 속에서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정말 방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활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건강검사를 이렇게 받잖아요. 무슨 위 내시경 검사도 하고 뭐 대장 내시경 검사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 무슨 혹이 무슨 종양이 발견되면 빨리 그거를 제거하고, 그죠? 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해 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물질을 들여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또 연초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정말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속을 한번 검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시경 검사하는 겁니다. 우리 속을 검사해가지고 내 안에 또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걸 떼어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혹시나 무시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지 못했던 우리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다 제거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95세 된 원로 목사님이 이제 70세 은퇴를 하시면서, 야, 내가 은퇴를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25년을 더 사신 거예요. 95세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5세가 되셔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정말 70세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야, 허송세월했구나. 그리고 야, 이대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다 보면은 또 10년을 또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은 참 좋은데 이제 내가 60이 지나고 이제 70이 다 돼가고 70이 넘고 하는데 무슨 또 새롭게 뭐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 아예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되는 시간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세월만큼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 2020년부터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이전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복 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우리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